16장 1절, 2절. 이제 하나님께서 방금도 또 하루 한 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이제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 가라라고 말하니까 2절에서 사무엘이 아니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울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자기가 왕이 된 거니까 뭐 그 일이 이제 드러나고 알려지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묻죠.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도 이 판단에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또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4절이죠. 중반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 어느 지방을 방문했다. 사실 큰 일이죠. 경호원들이 따라 붙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당도하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슨 일로 이 어른이 오셨는가? 내심 이제 그 표현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읽지 않고 갈 수 없죠. 7절 하반절 내가 보는 것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또 지금 시대는 뭐 정말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한민국 여성들 쌍꺼풀 안 한 분들이 없잖아요. 계신가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그것뿐인가요? 뭐 알게 모르게 뭐 어마어마하게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람도 알아요. 외모가 다가 아닌 거. 그리고 그 내면이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외모로 1차적인 사람을 판단하니 참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니까 감사하죠. 외모를 보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외모를 한번 줄 서자 그러면 우리 줄이 몇 번째일까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자, 중요한 또 본문은 17장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17장 8절. 이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 앞에서. 참,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 전쟁 이거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뭐 사실 그렇지만 과거의 전쟁은 물론 민족별로 국가별로 전쟁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수들끼리 나와서 장수들끼리 딱 겨루어 패하면 그 민족, 그 나라, 그 진영이 진 거예요. 그렇죠? 이기면 그 전체가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학급에 가도 그렇잖아요. 이쪽 무리하고 이렇게 좀 싸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싸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쪽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전쟁이니 이렇게 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얼마나 자신 지금 힘이 넘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당연히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하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자기 자신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말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나와 싸워서, 그렇죠? 결말을 내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자기가 한 얘기가 그냥 싸우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모욕한 거야 지금.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내가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지금 그 말을 블레셋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사울,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이런 지금 안타까운 전쟁 상황 잘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마침 다윗이 이제 거기 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또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20절이죠. 보세요. 다윗이 쭉 진영에 이른즉 막 도착했는데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가서 문안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이제 들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지금 계속 지금 골리앗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표현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23절 끝에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도망하고, 그렇죠?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다라는 것이죠.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저 장군만 물리치면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수표잖아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는 이미 다 확인됐는데, 이 공수표만 지금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거 하나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대우하겠다고. 두 번째는 뭘 물어요? 지금 질문이 다윗이 이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질문의 포인트는 뭘까요? 저 골리앗 물리치면 어떤 대우, 그게 포인트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질문의 핵심이었을까요? 뭐 50대 50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뒤에 전체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하고 전혀 지금 다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앞에 골리앗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그 정체성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다윗이 지금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이 얘기할 때 너희 사울의 신복 아니냐?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지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27절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그것만 얘기해. 두 번째는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다윗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우리가 그랬어. 근데 저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전혀 다윗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이건 뭐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들뿐이 아니라 그 형 엘리압도 다윗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형하고 말하면서도 아주 뭐 담대하게 말하죠.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서 어찌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니 내가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어찌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지금 느끼고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그래서 왔다. 내가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형한테 하는 이야기도. 자, 그리고 이제 283페이지 다윗이 또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전에 싸움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말로써 서로 이제 겨루는데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확신하는 이 확신이 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6절하고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저 사람을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은 짐승의 하나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전쟁하러 다윗이 딱 나오니까 저것이 나를 개로 여기고 개 취급한다. 이 골리앗이 아주 똑똑해요. 다윗이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그를 사자 취급은 해줬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개인지 네가 나를 개 취급해. 그런데 웃기는 얘기 같지만 아까 골리앗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야? 근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하고 싸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대조적인 지금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다윗 한 명에서만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뒤엔 지금 사자 없죠. 곰 없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생사가 정말 뭐 사자보다 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곰보다 더하지 않아요? 골리앗보다 더한 장수들이 우리를 지금 다 에워싸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렇죠? 이 신앙 잘 부여잡고 있을 신앙입니다. 자, 284페이지 이제 전쟁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7절, 36절 하반절도 읽으면 좋겠어요. 자, 36절 하반절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시냐? 이제 그거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이것이 참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더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되겠죠. 또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여러분 이제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누굴까요? 옆집 사람인가요?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무엇이죠? 우리는 3000년 전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골리앗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골리앗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과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상황, 우리의 인생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관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것들, 그것이 골리앗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내 지혜나 내 깨달음, 여기 무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들보다 더 큰 무기, 그들보다 더 정교한 어떤 시스템, 그걸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안 따라가는 것 같아도 또 어느 순간 가면 우리는 또 무너져 있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골리앗을 묵상하며 내 삶의 인생이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저는 한 30년 남은 것 같은데 몇 년 남으셨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10년, 20년 남았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계속 골리앗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탐스러운 가치관에 맞설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